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예루살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또 워낙 또 세계적으로도 아주 관심 지역이다 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예루살렘은 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이 다윗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지만은 사실은 정복 사업이 다 여호수아 시대 때 끝나지 못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땅 정복이 이제 완전히 100%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나안 정복이 100% 끝난 것은 다윗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동안 헤브론에 있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써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고, 또 이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옮겨옴으로써 이제는 또 예루살렘이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세계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의 성지고 또 유태교의 성지이고 또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3대 종교가 전부 예루살렘을 성지로 두고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루살렘을 한번 가보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못 가는 것 뿐이지 정말 갈 수만 있다면 예루살렘에 가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아마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왜? 거기가 성지였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죽음의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예루살렘 한번 가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시대는 좀 다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사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곳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이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이 아시아 전도를 하고 있던 바울에게 너는 지금 빨리 아시아 전도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예루살렘을 가면은 잡히게 될 것이고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바울을 막 만류합니다.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가시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아니다. 이제는 내가 복음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갈 겁니다. 가서 죽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에는 그 사도행전 보게 되면 한 40명의 사람들이, 이 별동대를 만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 들어오기만 하면 죽이겠다 이렇게 생명을 노리고 있는 참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길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고난도 받으시고 체포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까? 다 떠나버리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종려주일을 맞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때 제자들도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예루살렘 다 도망가버리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고 자기 고향 옛날 직업을 찾아서 다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떠나겠습니까? 거기 있다가 죽거든요. 예루살렘에 어정어정 그다가 잡혀가지고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들통나게 되면 다 죽습니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들어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 당신도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구약 때부터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십자가를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 당신 스스로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죽는다는 것, 거기 가면 체포돼서 고난받는다는 거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도 속도 모르는 군중들은 그저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줄 알고 연도에 나와가지고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이나무 가지 꺾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그 막 환영합니다. 남 속도 모르는 환영이잖아요. 전혀 지금 컨셉이 안 맞는 환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군중들이 나와가서 종이나무 가지 꺾어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고난이 있는 곳이고 죽음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왜 들어가셨겠습니까? 들어가실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예루살렘은 고난의 현장이고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저 지리적으로 떨어지는 중동 예루살렘을 안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수 위에서 고난받는 곳, 예수 위에서 환난당하는 곳,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 거기가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우리도 여기서도 잘 갈 수가 있고 또 가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가셨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우리 죄악에서 죽어가는 죄악으로 멸망당해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순종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군중들의 환영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이미 사흘이 지나가지고 무덤 속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터넷이 없는 시대라고 하지만은 2km 떨어지는 곳에 이런 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이 소문이 얼마나 퍼졌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 사람은 다 압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렸고 병자를 고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 바다 위를 그냥 걸으셨고 이런 여러 가지 이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은 예루살렘 사람들도 어지간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행했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군중들은 이제야말로 저 양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저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우리에게 독립을 줄 것이다.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자기들의 뜻이지 자기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셔가지고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군중들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그분을 알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내가 이제 언젠가는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그래 고맙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그래 너밖에 없구나.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인간의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사탄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하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는 것, 이게 성령의 뜻이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세례 받으시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고 왜 우리를 세례교회로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데, 내 개인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도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예수를 팔아버렸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의 능력을 보니까 야, 이 양반을 이용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로마에서 독립할 수가 있겠구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자기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기대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어떤 독립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따라다녔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예수를 배반한 그런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뭘 해보려고 하면, 내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요, 결국 실망하고 결국 떠납니다. 믿음이 온전히 잘 가려면 내 뜻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예수 따라갈 때 그 믿음이 견고하고 그 믿음이 잘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 감사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 있고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바울이 왜 죽을 작정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도 우리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순절을 보내고 또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어미를 타신 것도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스가랴가 예언하는 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런 성경 읽다 보면 어떤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이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니.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을에 갔을 때 거기는요, 어미 나귀도 있었고 새끼 나귀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당연히 어미 나귀를 끌고 왔을 거 아닙니까? 아니, 보통 여러분 같으면요, 예수님 정도 된 능력 있는 분 되면 나귀를 안 탑니다. 말, 그것도 백마, 멋있는 거, 그런 거 정말 타고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 아니고 어미나귀도 아니고 새끼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거 뭐라는, 앞에서 뭐라는가? 겸손하여서, 겸손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유명 말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럽니까? 돈 받아가라 그럽니까? 내게 와서 그 선물주택 받아가라 그럽니까? 안 그럽니다. 내게 와서 뭘 배워라. 뭘 배우냐?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누구든지 다 내게 와서 쉼을 얻고, 그리고 내게 배워라. 내가 나의 온유함과 나의 겸손함을 너희가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겸손이면,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요,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우리의 믿음에서 겸손이 빠지고 교만하게 되면 쓸데없는 믿음, 아무 데나 쓸데없는, 오히려 다치게 하고 상처를 주고 분란을 일으키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가서 전도하면 다 도망갑니다. 아이고, 당신 보는 것도 힘드는데 당신이 교회까지 가라고? 아이고, 다 도망가버려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봉사를 하게 되면요, 봉사다가 싸움 납니다. 봉사다가 교회 갈라집니다. 봉사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봉사다 교회 안 나옵니다. 왜? 그 교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도 겸손한 사람이어야 되고 봉사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저는 테니스를 쳐보진 않았지만 요즘 텔레비에 중계하는 테니스는 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정현 선수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야, 대단하던데. 이 정현 선수가 지난 금년 초에 호주 오픈 16강에서 이 노박 조코비치라는 선수와 16강 대결을 했습니다. 이 노박 조코비치라는 선수는요, 세계 랭킹 1위였습니다. 세계 랭킹 1위로 세계 모든 테니스 대회를 얼마나 많이 우승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수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1년 가까이 출전을 못했습니다. 출전을 못하다가 이제 몸을 어느 정도 회복해가지고 나온 대회가 호주 오픈이었습니다. 여기 16강에서 우리나라 정현 선수와 붙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조코비치가 이길 거라고 예상했는데 웬걸 정현 선수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나 언론들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조코비치 선수가 만약에 부상을 안 당하고 컨디션만 완전했더라면 정현 선수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아직 몸이 덜 회복돼, 부상해서 덜 회복되어 가지고 정현 선수에게 졌다. 그러니까 정현 선수가 이긴 것은 참 운이 좋은 거다. 아마 조코비치 선수가 몸만 다 회복했다면 당연히 정현 선수가 지겠는데, 부상이 회복이 덜 돼가지고 정현이 이겼으니까 참 운 좋은 선수다, 이렇게 모두를 얘기합니다. 그때 조코비치 선수가 기자회견하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현 선수의 승리를 폄하하지 마세요.
그는 나를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는 실력으로 그에게 졌습니다. 정현 선수는 훌륭한 선수입니다. 야, 그 인터뷰를 제가 보면서 야, 정말 멋있는 사람. 실력만 세계 최고가 아니라 인성도 겸손을 갖추고 있으니까 정말 세계 최고구나. 정말 1인자 다운 선수구나.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 다 피한다니.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겸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은 뭐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에이구, 지금 뭐 잘났다고, 내가 요즘 요래서 그렇지, 내가 이래지만 안 했으면 너보다 100번 잘났다. 에이구, 맨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상대를 높여주고 존중해주는 이런 겸손한 모습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앞에서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도 위장 겸손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깔보는데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하겠습니까? 겸손한 척하는 거죠. 우리는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전도하고 겸손하게 봉사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시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축복과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낙이 새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겸손한 모습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